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메노라죠. 메노라는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노라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이 7가지인 교회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2장과 3장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고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도 뗄 사람이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7 인을 떼니까 7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 대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재앙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왔어요. 7 나팔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7 대접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짐승과 그 짐승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고 용은 무저경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계시록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 대접, 우리가 지금 7번째 대접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대접을 땅에 부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는데 누구에게 났느냐? 짐승 숭배자와 짐승의 표받은 자들에게 났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다가 부었는데요. 바다가 피가 됐어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부으니까 강과 물근원, 샘을 얘기하는데 강과 샘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 세력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더러운 새 영이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의 군대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모으냐?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공중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음성으로 되었다. 그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그러시는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더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은요,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따로 독립적으로 떼서 생각하기보다는 연관지어서 성경 말씀들끼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대접재앙, 우박이 내렸잖아요. 대접재앙에서. 그러니까 우박재앙, 7번째죠. 7번째 우박재앙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해재앙 중에서는 6번째 인해재앙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인해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말씀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재앙 중에서는 첫 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5번째 나팔재앙하고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7번째 나팔재앙을 살펴보고 있죠. 애굽의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즉 공중을 향해 손을 드니까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렸어요. 근데 고센에는 안 내렸어요. 고센은 누가 살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레소리가 나고요. 우박이 내리고, 그런데 우박이 내릴 때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다. 자, 이것이 이제 7번째 우박재앙 내용인데, 자, 오늘 7 대접재앙에도 보면은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 34kg짜리가 내렸다고 그러죠. 6번째 인재앙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은 각 섬이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더라.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6번째 인의 재앙을 보면은 6번째 인을 딱 떼니까 해가 새카맣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이 불면 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이 떨어지더라. 별들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6번째 인의 재앙하고 7 대접 재앙이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째 인의 재앙. 근데 7째 인을 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향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왔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셋째 인 검은 말, 넷째 인 청황색 말, 다섯째 인은 제단 아래 순교자. 여섯째 인 뗄 때에 이런 전체 변화가 생기면서 산과 섬들이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는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하고 비슷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박이죠. 계시록 16장 21절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물론 뭐 야구공만 한 우박은 떨어진 것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리는 우박은 야구공의 몇십 배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맞으면 죽죠. 집도 부서지고 자동차도 부서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나팔재앙 중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탔어요. 7번째 대접재앙에 천사가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째 나팔 재앙에도 보면은 5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고요.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나팔재앙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렸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름이 쓴 쑥인데 강과 물샘들, 강과 샘에 떨어졌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전갈의 고통을 사람에게 주는데 5개월 동안 고통스럽더라. 근데 죽지는 않더라. 근데 이 황충에게 물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물렸다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더라.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죠. 그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 물에 지진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박, 연기가 공중을 어둡게 하는 그 재앙하고 닮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말과요, 공기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대접을 공중에, 이 공중의 아에로인데요. 그럼 이 공중이 뭔가?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악한 원수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악한 원수를 따라가니까 그냥 교회를 박해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한테 왜 살인했습니까? 물으면은 그러잖아요. 막 죽여라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죽였다고. 그 누가 들리게 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리게 한 거죠.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조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중에 그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용이 내려와 있는 그곳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되었다 그러시는데 성전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온 재앙이냐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처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슨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원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었다는 헬라 말로 게고넨인데 게고넨은 it is done 다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it is done 이 되었다 게고넨,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it is done, 게고넨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paid off.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나의 피로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다 지불되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되었다. 뭐가 다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내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내리신 거 아닙니까?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가 이제 다 내렸다. 에스겔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정으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벌할 만큼 벌했고 신원할 만큼 신원했다. 뭘 신원하는 겁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순교자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가 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그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요. 6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여기 올려왔습니다. 근데 올라온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숨어 사느라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피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 피값을 어떻게 갚아 주시겠습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 그들에게 세마포를 주시면서 조금만 더 쉬어라. 조금만 더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간이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해버리지. 성도들이 죽었는데, 교회가 불탔는데 왜 하나님 그냥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안 들으시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지금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왜 때가 안 됐습니까?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기 전에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 중에 가라지가 생겼는데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곡식도 뽑혀지니까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아직 추수 때가 조금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겠다. 그게 이제 다 되었다. 그때가 다 되었다. 그 선교자들의 억울한 어려움을, 그 사정을 들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풀어주고 그럴 때가 이제 다 되었다. 이제 그 복수를 다 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막 나고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이 땅에 산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초강력, 초대형 지진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항상 보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으로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인을 떼야 되는데 이 일곱인을 떼야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해지는데 그 때가 임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것도 순교죠. 이 땅에서 피 흘리셨죠. 그러니까 나의 이 억울하게 죽은 이것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보응을 받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떼시게 된 거죠. 계시록 8장 5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쏟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짐이 있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9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지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통 땅만 흔들리잖아요. 또 바다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그냥 일본의 그 일본 동해 쪽에 그런 일이 있었죠. 후쿠시마. 그냥 쓰나미가 확 덮쳐가지고, 그 동영상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땅의 지진도 무섭지만 바다의 지진도 무서워요. 근데 하늘도 진동시키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왔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하늘을 진동시키는 일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의 지진, 바다의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이 진동할 날이 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6번째 인해 재앙에서 나오는 천체의 변화, 그리고 산과 섬들도 떠나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7번째 대접 재앙에도 산과 섬들이 간데 없더라, 그런 말씀이죠. 땅과 바다와 이제는 하늘까지 진동하는 일이 딱 한 번 있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동, 이런 우박, 이런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내리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바벨론 세력을,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 국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 정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다 되었다는 음성과 함께 붕괴된다, 멸망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멸망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세 갈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이미 여기는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뭘까요?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치 세력, 이 나라가요, 좋지 못한 문화를 세계에다가 막 수출을 하는 거예요. 뭐 TV, 영화, 음악, 뭐 이런 걸,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좋지 못한 그 사상, 좋지 못한 문화, 타락한 문화를 전 세계에 뿌린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들이 받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진노의 포도주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 8절에도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다. 둘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선언을 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즉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누구에게? 전 세계에 먹이던 자다. 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익은 곡식을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천사가 나와서 이제 땅의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일반 포도가 아니고 땅의 포도예요. 그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놓고 이제 밟는데, 그 포도주 틀 이름이 뭐냐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밟았더니 피가 그냥 사방에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규모가 큰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18장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치세력. 사치세력은 뭘 말합니까? 그냥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온라인으로 물건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빅텍 이런 그 소유주 오너들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으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고 나서부터 돈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면요, 지금 1%가 부자고 99%가 가난한 자, 뭐 이렇게 된다면 인공지능 세계는 앞으로 0.001%만 부자고요,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가 전부 한 사람이나 그 소수 몇 사람에게 다 모이는 이 사람들이 사치 세력이 왜 돈을 뭐 주체를 못하니까 주체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마구 흥청망청. 그래 이거 나쁜데 막 다 쓰고 나쁜데 다 후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공의,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옷이 붉어요. 염색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피가 튀었다고 그랬어요. 내 옷이 어떻게 붉으며 내 옷이 어떻게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그랬더니 이사야 6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하얀 세마포 옷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빛난 모습으로 보이지 거기에 막 그 옷에 피가 묻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계시록에는요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원할 때 마지막 때의 대적을 심판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는요 피 뿌린 옷을 뭐 누가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그 대적들을 밟아서 그 대적들의 피가 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자 사단을 추종하는 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포도주 틀을 주님이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혈이 피에 뿌려졌다. 누가 뿌린 게 아니고 그게 튄 겁니다. 16절에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교회가 이렇게 수모를 당합니까? 왜 성도들이 죽습니까? 바르게 사는 선지자들이 죽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그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1절에 이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맞으면 죽고 집이 부서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왜 비방하냐? 재앙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 무슨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큰 게 떨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우박으로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은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칠 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쳐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우박도 심판의 도구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 불과 유황으로 피 내리타리라. 전염병, 지금 코로나 지금 쫙 퍼지고 있죠. 그다음 피는 뭐 전쟁, 쏟아지는 폭우, 국지성 호우라고 그래서 요즘 막 비가 내리면 그냥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그냥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박이 점점 커졌어요. 요즘 야구공만 한 우박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우박이 전 야구공만 해요. 그거 맞으면 그냥 자동차 유리창이 뻥뻥 뚫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는 심판할 때는 우박이 34kg짜리 한 달란트가 34kg인데 묵직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도 구멍이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피 내리타 마지막 때에.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심판을 단번에 그냥 보내버리시지.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 심정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라. 자, 이런 재앙을 주면 너희들이 돌아와라. 근데 이 짐승 숭배자들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우박 내린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박을 뭐 이런 걸 줄 수가 있어. 그렇게 막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방하다가 블레스페메온데요. speak evil against. 그러니까 악담을 하는 거, 악담하고 저주하고. 근데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악담하고 저주하냐면요. 그런 스피릿을 받았어요. 계시록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 여기 보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뭐 짐승이 뭐 호랑이가 사자가 소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짐승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계시록에서 이걸 해석해 주고 있어요. 짐승은 뭐냐 하면은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권력이에요. 즉 왕 또는 그 국가 정치 권력이에요. 그 정치 권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왜 대항하냐면 이블 스피릿을 받았어요. 용의 스피릿을 받았어요. 마귀의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보는 게 마귀의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리고 마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절대 안 믿죠,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만 찾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블 스피릿이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안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어요. 회개를 봤으니까 돈 관리를 했어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 식사하셨는데 오늘 밥값이 얼마입니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왜 팔았습니까? 그 용의 세력이 용의 스피릿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 스피릿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스승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냐? 이 성경이 이상하다. 이게 재앙이 내리면 내가 또 뭐 회개할 텐데.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고난을 줘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팍팍 퍼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짐승의 스피릿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알아요. 무서운 것도 다 느껴요. 그런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 자기 스피릿을 사람에게 넣어가지고 그 생각을 장악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하나님을 욕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 태움이 심해졌다. 우리가 해변가에서 한 2시간만 선탠크림 바르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막 물집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요, 그냥 물집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거 심판이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슨 해가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거 창조주가 창조한 것 맞아? 이러고 욕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알긴 잘 알아요.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도 그 종기 때문에 온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인의 재앙 때는 막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지니까 지하 벙커에 들어갔어요.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왔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진노의 큰 날까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짐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떡합니까?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 20장에 9장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전쟁이 붙었어요.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3분의 2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뭘 해요? 여러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금은동 목석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나쁜 짓을 회개하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회개할 것 같은데. 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입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르느냐? 안다니까요. 이게 진노의 때구나, 심판이구나 알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때, 환난이 올 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죠. 근데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한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래요? 짐승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대접 재앙,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막 무서워하는데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 짐승 추종자에게 쏟았어요. 7번째 대접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쏟은 거예요. 그 추종자에게 쏟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늦추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짐승 표 받은 거, 우리가 뭐 어디에 뭘 자꾸 집어넣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 짐승 표 받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짐승의 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회개의 영,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회개를 해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지업 열매를 먹는 돼지우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주님께 모두 가시는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스피릿을 받은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언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